네, 올해 우리 하나교회 비전은 세움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첫 해 저희 2021년도에 비전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2021년 거 네 글자 교로 시작합니다. 네, 교회담. 네. 그래도 기억이 나는군요. 혹시 그 주제 구절도 기억나시는지 물어보면 너무 실례겠죠. 그 정도는 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분립개척해서 세워지면서 제가 좀 교회 표어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너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교회가 회사답고 교회가 친목 모임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하나 교회는 그러지 말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 비전으로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어제까지지만 작년에 2022년에 한 해의 저희 비전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었어요. 첫 한 해 저희가 첫 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고 다 그냥 집에 가시고 뭐 친교도 없고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뭔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다움이라는 비전으로 함께했지만 좀 이 무기력함을 벗어나서 회복으로 나가자는 마음으로 회복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함께 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첫 해 교회다움의 이 비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재탕을 좀 버전 2 해가지고 좀 다시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이 비전 우리 교회다움 또 회복의 공동체를 넘어서 올해는 이제 3년 차를 맞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 2살 정도 됐어요. 올해의 비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제 잘 튼튼하게 서는 것입니다. 병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잘 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주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교회의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성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가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 두 가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돼요. 첫 번째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걸 세번역번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가 썼는데 왜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1절 앞부분을 보면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돼 있다고 말해요. 그의 안에서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흔히 번역하길 주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로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실제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변화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아마 이런 말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또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레고 블록 잘 아시죠? 제가 한국에서는 잘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뭐 아시겠지만 워낙 재밌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들에게 뭐 선물로 사줄 때 레고 블록을 간혹 사주곤 했었습니다. 이 설명서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레고는 그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데 좀 큰 거를 로봇 같은 거 좀 큰 거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한 부분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블럭이 이렇게 끼우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여기 이걸 끼워야 될까?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뭐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조금 얼마 안 가서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 꼽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이 블록의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될 때는 언제냐면 이제 아이가 이걸 막 갖고 놀다가 보면 어느새가 좀 실증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팽개쳐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보면은 팔이 한쪽이 없고, 좀 지나면 머리가 없고, 막 이런 이제 로봇가 막 그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제가 열심히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부시니까 아쉬워서 제가 다시 그걸 이제 재조립을 해보려고 그 이제 블럭들이 막 이렇게 모여진 곳에 있어서 그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는 것도 되게 힘들 뿐더러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핵심 부품 있잖아요. 이렇게 팔이 몸통이랑 연결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걔가 없으면 팔이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엄한 아들 혼내고 너 이 자식 이거 어디다 치웠냐,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지 아냐, 내가 너 다시는 안 사준다, 뭐 온갖 협박을 다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블럭이 하나가 없어서 그 연결되는 한 지점이 없다 보니까 팔이 없는 로봇가 되고 다리가 없고 막 이런 로봇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전체 중에서 그냥 그 하나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중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서 하나로 만드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거나 함께 모이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어디선가 쌍시옷 소리가 들렸는데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반드시 싸워요. 내가 싸워야지 막 노력 안 해도요 저절로 싸우게 돼요. 어느샌가 막 분노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어느샌가 미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을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한 마음의 담을 이만큼 쌓게 되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아만 두면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장애물과 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거꾸로 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면, 정말로 뭔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그 이전에 서로를 향한 장애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그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이 장애물이 이미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이미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담을 허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고 함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나오시면서 출석하시면서 아, 정말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한 곳에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듯 장애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약속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텐데, 만약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선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 교회는 이렇더라. 사람들이 처음엔 잘해주더니 새가족이라고 처음에 막 잘해주더니 한 2달 지나니까 못 본 척하더라. 처음에는 막 환영해주고 막 그런 것 같더니 나중에는 막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어떤 경험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교회, 그 다음 교회 가면 자꾸 마음의 장애물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 맺고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 이렇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대충 막 파악이 막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장애물이 막 생깁니다. 제가 좀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다르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좀 더 성숙한 것 같고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나를 예전에 그대로 나를 볼 때 여러분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데 계속 그럼 선입견을 갖고 쟤는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럴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장애물도 있어요. 어차피 나 혼자야, 신앙생활 각자 하는 거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뭘 남 신경 써,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역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 모든 장애물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의 주인으로 예수를 고백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우리 하나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시고 부서뜨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2023년에 우리 하나교회는 이거를 누려야 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이요, 서로 연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연결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의 집을, 하나의 교회를 예수님이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 바로 앞에 나온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이 20절 말씀은 교회를 건물을 짓는 거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는 아니더라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돈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건물 지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네, 건물 지을 땅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땅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기초인데, 땅이 건물을 지어도 튼튼할 만한 그런 땅 위에 지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지겠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 위에 지어져야 되냐고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져야 된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수가 아니라 사도들 즉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 즉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땅,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땅이 정해졌으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이렇게 건축 기법 중에 돌을 하나씩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로 쌓아서 짓다 보면 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벽이 만나는 그 지점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은 크고 튼튼해야 해요. 그래서 전체 양쪽의 벽의 무게를 잘 버텨주고 균형을 잘 잡아줄 수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나머지 쌓는 돌들을 통해 벽들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땅 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거라고 지금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함께 지어져서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추가로 돌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 가족 한 분이 오면 돌이 새로 쌓이는 거예요. 리더가 새롭게 세워지고 팀장들이 세워지고 부장들이 세워지는 것도 새롭게 자꾸 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돌이 쌓이는데 모퉁이 돌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때 늘 그 모퉁이 돌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건데요, 2023년에 우리 하나교회는 조직을 좀 새롭게 개편하고 정비를 좀 했어요. 건물로 따지자면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기존에 2년 동안은 5분의 임원분들이 5개 부서의 부장이 되셔서 나머지 팀들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었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그걸 바꾸어서 총 9개의 사역 부서와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어린이부, 그리고 청년부 함께하는 이 다음 세대 부서로 이렇게 편입해서 3개의 부서로 해서 총 12개의 부서로 재편성을 해서 각 부의 부장님들을 세웠습니다. 필요에 따라 팀장님이나 팀원들도 세워졌어요. 이렇게 새롭게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롭게 직분을 받는 집사님들도 세워지고 새로운 임원분들도 선출되고 새로운 교사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함께 지어져 감.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 혼자서 세울 수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요, 저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저한테 이런 말 해주세요.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떨 때 제 마음이 꼬아져가지고 어떻게 들리냐면, 아이고 이거 네 혼자 다 책임져야지. 이건 네 책임이니 네 혼자 열심히 잘해라. 뭐 이런 말로 자꾸 막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카톡만 보내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받으실 교회 안내 책자를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이제 교회 부서 사역 조직이라 1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이따가 보세요. 근데 보면 여기에 각 부서별로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 명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압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밑에 줄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협력부서라는 란이 들어가 있어요. 이 협력부서는 뭐냐면, 이 부서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 다른 부서와 연계되어져야 될 때 그때 함께 협력할 부서가 어디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간혹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부서 이기주의.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나머지 부서 어떻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악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잘 세워져 가야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죠. 함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연결되어져서 한 파트를 내가 담당해서 큰 건물이 완성돼 가는 그 프로젝트에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해지면, 튼튼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함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야 됩니다. 올해 저희의 비전이 세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조직이 잘 세워지는 것이 큰 하나의 축이에요. 그지만 또 하나, 두 번째 큰 축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잘 세워지는 것도 올해 세움의 공동체의 비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그룹 양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부 자매, 성인부 형제,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지금 세 그룹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바이블 클래스란 양육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막 다 하고요. 솔직히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네. 쉽지 않아요. 저녁마다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걸 저도 좀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들어져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서 이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 양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잘 성장할 때 우리 하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움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맛보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완성된 그림이 뭘까? 결국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걸까? 그 목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목표가 되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와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이고 친교하고 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육도 받고 함께 봉사도 하겠지만 이 모든 목적, 우리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모임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모임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우리 모임 너무 행복하다, 우리 계속 함께 해요,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에베소에는요 굉장히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고대 아르테미스 여신을 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컸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매일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을 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에 비해서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작고 초라했어요. 한 가정집에 분명히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노예나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10명, 20명 남짓 모여있는 한 가정에 모여있는 그 모임,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합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화려한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없는 놀라움을 갖고 있어요. 겉보기에 그냥 건물인데 거기에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교회란 이름으로 모일 때, 셀 모임으로 여러분 모일 때,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양육의 자리에 모일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이 여러분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초라했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때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분명히 10명이 와야 되는데 2명이 오면 마음 상하잖아요. 그냥 모임 대충 하고 싶고 그냥 별로 안 모였으니까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원래 예정대로 진지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몇 명 안 모였어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 자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진정 거기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진정 교회가 되려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까?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2023년에 우리 하나교회는 이 일에 마음을 쏟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요. 함께 이 세움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이런 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를 맛보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함으로 그 귀한 복을 받고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